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도 담당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범죄하면서 충성되지 못한 미지근한 삶을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정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방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레바논과 러시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님 앞으로 가신 김길자 권사님의 모든 유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다려 오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셔서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짐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시대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2번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입니다.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0페이지. 제가 6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구약 전도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맨 끝이 12장인데요. 전도서 12장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귀중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됨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을 헛된 일에 다 보내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인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시간을 아껴 쓰게 해주시고 천국 갈 준비를 철저히 하게 도와주셔서 천국에서 우등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부활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한 주간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고난주간이에요. 이 일주일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우리 암송 구절대로 설교하다가 오늘은 좀 십자가에 대한 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제목을 받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예, 우리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좀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좀 십자가의 현장을 좀 자세히 좀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죽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로마에서 승전하는 그 장군이 그 퍼레이드를 할 때 그 네 마리 말을 타고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할 때 노예한 사람이 옆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대요. 왜 그랬냐면은 이것은 너는 지금 이렇게 승전을 해서 이렇게 입성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너도 어떻게 된다? 너도 죽게 된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더불어 우리의 죽음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는 우리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천지창조보다 귀중한 일, 더 큰 일이 있었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전 우주적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십자가 사건은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평생 묵상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경륜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왜 수없이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의 질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슬픔과 질병을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아직도 질병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지하여 해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6절부터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별다른 말을 안 하셨죠. 만약 예수님이 이 시간에 빌라도한테 내가 누구고 나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말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오늘 그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온 관리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사형언도를 로마의 허락이 없으면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잡았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구속에 가서 이렇게 죽이면은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발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재판을 맡겼는데요. 이 기록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뭐 그렇게 유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게 통치를 아주 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도 너무나 착하고 의로운 분이고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 잔인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두려워했다는 걸 보면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뭔가 이분은 비범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기록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시기에서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참 놀랍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까지 한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 사람은 죽일 죄를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또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가인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마태복음 지금 읽은 27장 2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27장 25절.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하다?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거는 뭔가 이 죄에 대한 죄값은 나는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참 문제가 앞으로의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단초가 되는 말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가 정복을 물론 지금 한 상태였는데 로마에게 반항을 하다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그곳에서만 1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의 200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돼서야 이제 모여서 살게 됐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히틀러가 유태인을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을 엄청 했어요. 사람들이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빌라도도 사실은 양심대로 했어요? 양심을 거슬렀어요? 양심을 거슬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을 때에 결국은 타협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은 그 십자가를 지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는데 그때 이제 못 박히실 때에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좌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좌우편에 한 명씩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게 누가복음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은 강도들이었는데요. 제가 39절부터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 회개한 강도예요. 이 회개한 강도는 이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강도지만 다른 강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오늘의 사실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걸 알지만 평소에 주님을 선택하나요? 내 맘대로 사나요? 물론 내 맘대로 할 때도 있고 주님을 선택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경우가 저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후회스럽죠. 후회스럽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일들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영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흔히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져서 무슨 큰일 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사실 그 죄는 처음엔 작은 죄부터 짓죠. 그런데 나중에 죄가 어떻게 되죠? 죄는 잘하는 습성이 있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여러분 그 농사 져보셨습니까? 저는 조그만 텃밭에다가 중국에서 농사를 져봤는데요.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빨리 안 뽑으면은 채소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리고 나중엔 잡초밭이 돼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죄를 박멸하지 않으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가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크게 자랐어요. 근데 왜 문제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오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죄와 귀신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데 즉시로 회개하면 물러가겠지만은 또 한 번 짓고 또 한 번 짓고 하면은 나중에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아주 여기서 살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죄 짓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나중에 뭐가 되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냥 붙들리는 거예요. 얼마 아주 괴로운데 못 빠져나가요.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물고기 잡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물고기를 유인하는 그런 그곳에 물고기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나오기엔 이게 입구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뭐 만약에 물고기가 나오려면은 살이 다 찢어져야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운탕을 끓여 먹는 건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죄로 들어가면 못 나가요. 이게 가장 쉬운 예가 이 눈에 딱 보이는 예가 뭐냐면 이게 무병이 걸린 사람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 텔레비에도 가끔 나와요. 이 무병이 걸려서 괴로운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냥 무당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영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하면서 사탄이 역사를 하면은 이제 무당 개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우리 주유명식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저랑 아주 친한 친척이 우리 집안에 한 어른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제가 그 앞집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너무 괴로워요.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만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죄부터 우리가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을 안 하면 나중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듣고 말라고 그래요? 아니면 실천하라고 그러셨어요? 실천해야 된다. 그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지만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 위에 짓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아가지고 고난이 오면 확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무엇이 올 때 무너지는지 아세요? 비바람이 칠 때, 고난이 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평소엔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보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고난이 오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권사님 이번에 총국하셨는데요. 권사님 얼마나 영적으로 튼튼하신지 몰라요. 그 고난 중에 그렇게 몸을 못 움직이시고 밥도 못 드시지만 한 번도 제 앞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권사님을 내가 몇 년을 내가 돌봤지만은 한 번도 불평하는 거 못 봤어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가면요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개척교회 하느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위로를 하러 갔는데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고난이 왔을 때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흔들려요. 저는 옛날에 제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죠? 고난이 정말 센 고난이 오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난 내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는 선교도 했고 뭐도 했고 나름 교만했어요. 근데 진짜 센 고난이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뭐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수없이 배우잖아요. 기도하고 감사로 이거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난의 때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돌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간증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인터넷으로 테러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댓글 공격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물론 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것도 큰 액수예요.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이 똑같은 어떤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때 인터넷에서 그런 걸 보고 우리 교회 유튜브에 와가지고 이게 헌금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따름이에요. 제가 거기에 더 나와가지고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감사하고 버티면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넘으려면은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언덕 넘기 직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언덕만 넘으면 어때요? 내리막길이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혼자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주역을 하고 기도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몇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근데 이상한 거는 어느 한 시점이 딱 되니까 그 마음의 고난이, 그 마음의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거에 회개할 것도 있고 마귀를 물리칠 것도 있고 막 해결 안 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거를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물론 많이 해보시겠지만은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해도 좋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정해서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포인트가 오냐면요, 막 씨름을 하면은 그 고통이 딱 사라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딱 역사해가지고 딱 사라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통 잘 못 가요.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딱 그 고통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이 딱 사라지고 나서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빌라도는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서 가져갔고 속옷은 속옷도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옷이 어떻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속옷까지 다 벗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나체예요, 뭐를 입으셨어요? 뭘 입으셨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땠다? 없었어요. 속옷도 뺏어갔어요. 이 나쁜 놈들이 속옷까지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옷이 귀하잖아요. 지금이야 옷이 싸지만은 옛날에는 그 옷이 귀했대요. 제가 그걸 옛날에 권사님 댁에 가서 봤어요. 권사님이 만든 옷을 제가 봤는데 다 만드셨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뭘로 했다고 그랬죠? 배틀로 하셨네. 뭘로 했는지 하여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옷을 가져가니까 예수님은 나체예요.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만 지금 아픈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빨개 벗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죽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오래 번디긴 게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저기 부천 중앙공원에다 매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전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구나. 이 자리에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죄는 내가 졌잖아요. 내가 죄 짓는 전문인데. 결국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면은 나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수치된 상황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수치스럽다고 자살도 하잖아요. 절대로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 나의 수치를, 내가 죄진 수치를 다 주님이 지셨어요.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모든 수치를 주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나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붙들면요, 수치가 사라져요. 영원한 수치와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렵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오면은 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지만은 예수를 모른다고 한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해요.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6,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효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족을 잘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8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융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아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테텔레스타이는 그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이 상업 용어예요. 값을 다 치루었다. 근데 이 그리스어 그 문법을 보니까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은 지금까지 어때요? 영향을 미쳐요. 예수님 무슨 값을 치르셨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심판을 다 치르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오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나의 죄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한 글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인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리라. 30분 뒤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하루 일과와 같다.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므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하다. 잘 죽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전도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참 맞아요. 돌아가신 게 맞아요. 돌아간 거예요. 컴백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되고다 모든 것이 헛되로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돈, 명예, 젊음 다 죽음 앞에서 헛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죽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완성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김길자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납골당에 가봤어요. 거기 벽지에 있는 납골당에 가봤더니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인상 깊은 사진을 본 게 있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엄청 비싼 자동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고인이 어떤 분이었다는 걸 말하죠? 엄청 부자였다는 걸 말해요. 굉장히 비싼 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떤 분은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있어요. 그 오토바이 그 마크가 있고 장난감 오토바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은 생전에 어떤 분이셨다는 거죠? 오토바이를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유교,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천주교, 무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걸 한눈에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 중에서 참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계신 것 같은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제가 그 권사님 장례를 인도하면서 제가 마음이 기쁜 거는요,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날이 원래는 수술하신 날이었잖아요. 아주 긴급한 수술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와야 되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금방 끝나는 수술이었어요. 이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에요. 한 15분이면 끝나는 건데 이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 따님한테.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전화를 안 받고 하도 안 받아서 어떤 간호원이 받았는데 무슨 긴급한 상황이라고만 하더라. 뭔 일인지 모르겠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났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탁 드냐면은 돌아가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앞으로 한 10년 더 고생하며 살아 계신 것보다 지금 천국에 가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는 마음의 위로가 내 안에 탁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저한테 주신 사인이 맞았던 거예요. 그 예전에도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은 분명히 우리 권사님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에 장례를 인도하는데도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인도했어요. 참 많이 인도해 봤는데 예수님 잘 믿다 가신 분들은요 잔치집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세상적으로 무슨 결혼식을 하고 그래도요 결혼식이면 기쁜 거잖아요. 근데 또 마치 초상집 같은 그런 씁쓸함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마치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씁쓸함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요. 이제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천국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납골당 같은 데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린애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죽음이 힘을 잃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선택함으로 하루하루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나도 날마다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견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호흡하게 하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김길자 권사님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이고요. 우리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계세요? 네, 우리 금식을 혹시 못 하시는 분들도 한 일주일만이라도 좀 금식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을 금식하고 있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하기로 했죠? 뭐였죠? 치유, 회복, 부흥.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